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미국의 심리학자인 존 가트만 박사는 2002년에 이혼의 수학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는 그가 20년 동안 수행해왔던 독특한 연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3,000쌍이 넘는 부부들에게 그들을 불러서는 그동안 갈등이 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녹화된 대화를 그가 개발한 기법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대화 속에 담긴 다양한 감정들을 일정한 코드로 변환을 하면서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혐오감은 1, 경멸은 2, 화는 7, 방어 자세는 10, 푸념은 11, 슬픔은 12, 의도적 회피는 13 등과 같이 이 대화 중에 나타나는 감정의 흐름을 수치로 변환하면서 그래서 대화하는 동안 어떤 감정이 주로 드러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분석의 결과로 그는 한 부부의 대화를 15분간만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해도 이 부부가 15년 후에 여전히 함께 부부로 살 것인지의 여부를 9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그 대화 가운데서 부정적인 감정들, 특히 방어 자세, 의도적 회피, 냉소, 경멸과 같은 표현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대화 중에 부정적인 감정보다 5배가 더 많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40%를 넘게 되면 부정한 결혼 생활에 이르게 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멸이었습니다. 물론 가트만 박사의 연구는 언어적인 표현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비디오로 녹화하여서 그 부부 사이에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함께 분석한 것인데,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들이나 표정들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 결과가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경멸이란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연중에 이 경멸이라는 감정이 표현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것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가정생활에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특정한 계기나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의 습관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전달하게 될 때 상대방도 그것을 접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블링크라는 책에 이 연구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블링크를 보면은 이 말콤 글래드웰이 직접 가트만 박사의 연구소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자료로 만들어 놓은 비디오 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가 보기에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부부들이 겉보기에 별로 큰 갈등이 없이 갈등을 적당하게 피해가면서 원만하게 대화를 이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흐름을 가트만 박사의 분석 기법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상당히 담겨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 말하는 사람도 나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전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에 담겨 있는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었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언어적, 비언어적 습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또 설교의 제목, 주제는 우리의 말에 대한 잠언의 교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한 교훈은 잠언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에 말에 대한 경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말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만을 정리를 해서 오늘 주보 내지에 실어 놓았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한 분량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말에 대한 교훈이란 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동서고금에 말에 대한 교훈은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만 하더라도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서양의 격언에도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사실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도 있고, 또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후회할 일들을 저질렀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 말에 대한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의 실수가 줄어드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말의 실수가 줄어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말을 실수했을 때 말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주고 무리를 일으켜 되었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내가 잘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바로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한 것이고 내가 느낀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로 상대방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 아래 사람인 경우에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나의 말의 영향력은 더 작지만, 말을 할 때, 특히나 윗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는 더 많이 긴장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더 큰 무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더 큰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지위를 갖게 되고 가정 내에서도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면은 말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는데, 말을 할 때의 주의는 덜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말을 했을 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가능한 한 이해해 주려고 하고 참아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도 잘 드러나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하고 상처를 받아도 내색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지혜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실수와 잘못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시간이 흐른다고, 경험이 쌓인다고 다 지혜로워지는 것, 다 너그러워지는 것, 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서 세상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더 잘 안 들으려 하고 더 자기 고집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이 이제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0월부터 우리 현대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전달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부교육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상당히 세심하신 분이어서 사실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금방 지적을 받고 야단을 맞는 일들이 한 해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담임이 됐다고 한 달 만에 사람이 달라진 것은 아니겠죠.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실수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교정을 받고 지적을 받아야 할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벌써 이제 올해가 10년째가 되었는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정신없이 또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사역하면서 달려왔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전에 나보다 더 성숙하고 더 말과 행실에서 변화되고 실수가 적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예전만큼 아니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제는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꾸짖어 주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모르고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개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데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읽고 지혜에 대한 교훈을 듣게 되어도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모르고 다 남의 이야기로만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언어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베풀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데 말이란 것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직 잘 할 줄 모르는 어린 아기들도 제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표정과 목청, 몸짓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기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애들이 어릴 때 왜 우는지 잘 몰라서 답답할 때도 많고, 그래서 뭔가 지금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하지 못해서 쩔쩔맸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알게 되었던 가장 희한했던 일이 아이들이 졸리면 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졸리면 곱게 잘 일이지 왜 나 졸리다라고 그렇게 막 떼를 쓰는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은 또 말을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태를, 자기의 필요를 표현하는 나름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석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그래서 말을 할 줄 알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알게 되고, 게다가 아예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는 또 너무 자기의 의사를 따박따박 분명하게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섭섭하고 상처받고 또 말다툼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말을 못해도 문제고 말을 분명하고 따박따박 해도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또 내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는 당연한 전제가 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것과 동시에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제대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줄을 알아야 이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으려는 하지 않으면서 말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국으로서 어떤 언어를 습득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일정한 어휘와 문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어휘와 문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형식의 틀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의 의사와 감정을 그런 언어의 형식에 실어서 표현하는 법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잘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내 말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 뭔가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단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훈련과 연습이 부족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나 언어의 습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도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고 또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좀 통속적으로 혈액형을 가지고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 MBTI가 지금 매우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내 MBTI 유형이 뭐다, 그런 거 서로 알려주면서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일도 요즘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MBTI보다 좀 덜 체계적인 것이지만, 예전에 이제 디스크라는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 제법 유용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라는 것이 허리 디스크 할 때 디스크는 아니고, 성격을 D, I, S, C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인데,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의 각각의 그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언어의 습관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주도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말이 짧고 단호하고 자기 주관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야말로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별로 잘 경청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사교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또 사교형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4가지 유형 중에 사교형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표현들을, 이런 설명들을 보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다가 그것과 관계된 제 생각이나 제 경험이 떠오르면 그걸 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내 얘기를 하는데 취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구나. 이제 그것을 좀 깨닫고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떤 말을 듣는 면에서 보면 안정형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장 잘 경청해 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말이 많지 않고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인 경우가 많은데, 그 대신에 말을 듣고 별로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정형이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수용적이고, 그래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나 제안을 들어도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기보다는, 공감해 주기보다는 약간은 냉소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형은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도 매우 꼼꼼하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의 꼬투리를 잡게 되고 단어나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하라고 있는 말의 전체의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들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는 어떤 유형인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더 돌아보시면은, 사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면이 있고 더 배우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더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잠언 가운데 말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4구절에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인생의 아이러니는, 들어야 할 사람은 자꾸 말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가르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듣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충고도 해주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말을 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공연히 갈등만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을 회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아무도 우리에게 진실한 충고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완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사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도 지적을 하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면서 당신이 뭔데,
너는 잘한 게 있다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사실은 내용이 맞다는 것을 반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내용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의 자격을 부정을 하고 문제를 삼아서 내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구실들을 찾아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둔 사람,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감정대로 즉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고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을 때가 되게 어느 때입니까? 뭔가 흥분했을 때, 성급해서 앞뒤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말을 한 것인지,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 내가 옳고 의롭고 바른 판단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내 이익이 침해가 되어서 내가 불쾌하게 느껴서 지금 화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내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흥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진실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의도적으로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또 구부러뜨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말하면은 내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또 혹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또 혹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고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슬쩍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첨삭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고지식하게 고지곧대로만 말하기보다는 완곡하게 표현하고 서로 간에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사실 상대방도 그것을 다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할 때는 부풀리는 경향이 있지만 또 들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또 무엇이 정말로 저 사람이 하려는 얘기인지를 또 예민하게 들으려 하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사회생활할 때는 워낙 의례적인 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간에 하나마나한 말들이 홍수를 이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이 가진 힘과 효용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말은 간단하게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의 훈련을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바른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충고를 하고자 할 때에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힘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상처를 안기고 소통을 단절시킴으로 그 말의 힘이 오히려 사라지게 되고 효과를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전달이 되지 못한 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실의 칼이 유익한 도구가 되고 양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때를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배려해야 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정성껏 성의껏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구절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잘 들어야 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해야 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하고,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거부당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 듣고 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 우리가 귀로 듣고 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거쳐서 우리 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결하고 평화롭고 고요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 있으면 상대방이 하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꼬아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도 격해지게 되고 때와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감정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말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 과정, 우리의 생각이라는 검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맞는 말인지, 정말로 옳은 것인지, 사실관계가 분명한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의 힘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평정할 때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격앙이 되어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우리의 생각의 힘이 발휘되기 힘들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생각이 분별력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서 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장 무슨 일이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수하고 또 우리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얽매여 있는 사람이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진정시킬 수 있고 좀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말과 행실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래도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을 통해서 선한 관계를 도모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실들을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잘 듣고 분별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진실을 말하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말의 실수를 줄이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가득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